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아론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 성도를 축복하신 그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그대로 온전히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에서 바뀐 것이냐? 그럼 그렇지가 않아요. 민수기에서의 이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할지어다. 자, 봉독하면서 제가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키심의 복이에요. 이게 이제 레위기 때는 안전과 보호의 복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예요, 은혜.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가 뭔지, 그리고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왜 은혜인지,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축복은 우리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심령에 새길 때 이 복이 진짜로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럴 때, 자, 제가 요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게, 우리 목사님은 맨날 TV만 보시나 봐. 그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봐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아니, 이게 법륜 스님이 나오는 프로가 넷플릭스 탑 10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뭔 내용이길래 그러지? 그러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깜짝 놀란 게, 아니 연예인들이랑 같이 인도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데 제 청춘과 관련 있는 분이라. 근데 이제 자주는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스승이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100세를 향해 가시는 그 큰 스님이 사진이 탁 나온 거예요. 법륜 스님이 자기 스승을 소개하면서. 그때 제가 갑자기 아내도 옆에 있는데 순간 이게 딱 얼음땡 하듯이 옛 추억이 싹 스쳐가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저한테 야, 너는 한국 불교를 책임져야 한다 이러면서 앞으로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애라고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그때 기억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퀘스천이 딱 든 거예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이지? 그러니까 지금 불교 돌풍이에요. 문화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이럴 때 뭐가 잘못된 걸까? 근데 그분들이 들으면 속상해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현상이 도대체 뭘까는 제가 이제 강하게 느꼈어요. 뭐냐면 교회 타락과 무관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이 힘들어요. 지쳤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지쳤어요. 근데 제가 봤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 시절에도 애들이 템플 스테이 갔다 오면 회복이 돼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저한테는 계속 퀘스천이에요. 왜냐면 제가 거기 있던 사람이라 계속 퀘스천인 거예요. 뭐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깊은 은혜의 삶을 알면, 그 맛을 알면 그런 거 템플은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하면 되는 거고 문화재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아주 깊이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들에게 샬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샬롬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 복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이냐? 그래가지고 연예인들한테도 법륜스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이름을 말해요. 너 누구야? 그럼 아무개입니다. 그럼 이름이 나예요? 그러다가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그건 취미잖아요. 취향이 나요? 그럼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교수입니다. 뭐 엔지니어입니다. 그게 자기예요? 직업이지. 그럼 나는 누구냐 할 때 그 대답할 수 있어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물론 방송이니까 그랬겠지만 그리스도인한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너 누구야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대답이. 그러니까 뭐냐면 정체성을 상실한 그리스도인, 그게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 탐욕의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거기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단한 삶을 더 고단하게, 피폐해진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막장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시대에도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저한테 가끔 그런 분들이 고백을 해요. 교회에서 아무런 평안과 샬롬도 없고 괴로워서 가끔 그 설법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서 거기에 막 심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제 설교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뭘 얘기하냐면 왜 갑자기 질병의 고통이 탁 찾아오니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던 설법이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설교가 꽂힐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인 위안이나 일시적인 평강은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럼 구원이 뭐냐? 그럴 때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복을 선포할 텐데 그러면 이게 돈 많이 벌고 명예 높이고 잘 되라 그 말이냐? 잘 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럴 때 자, PPT 보여주세요. 여기서 자, 성공을 뒤집어 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성공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쟁취했는가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 속에서 나요. 또 이러면 또 노래는 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더 가지면 더 나은 내가 되고 내 명예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럼 그 이름에 집착하든지 소유에 집착하든지 뭔가에 집착하겠죠. 그러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애한테 그걸 투사해서 또 애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이 삶을 반복하면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왜냐하면 그걸 얻어야 되니까 와서 막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절에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여기는 또 40일이래. 좀 많이 줄여줬네. 이러면서 그 똑같은 걸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수행이라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탐욕을 내려놓는 거를 훈련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오직 탐욕을 위한 돌진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새벽에 딱 깼는데 번뇌가 막 나를 휩쓴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 장면이 나에게 상처가 됐던 거를 떠올리면 멈추질 않아요. 생각이 계속 가요. 그리고 재정이든 가족이든 관계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딱 깨면 잠이 깨면 그때부터 파노라마예요. 이게 생각이 생각을 부르고 그 생각이 저 생각을 부르고 막 이러면서 끝도 없어. 이거를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번뇌예요. 그런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그 순간 더 강렬해져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형제들 음란한 생각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먹혀요. 그럼 음란한 생각 하란 말씀이에요. 이 원리가 어디 있냐면 자 예전에 저한테 자 참선을 해야 되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어릴 때죠. 많이 어려요. 그때는.
그럼 큰 스님이 꼭 뭐라 그러셨냐면, 야, 네 마음이 시끄러운 거냐, 주변이 시끄러운 거냐. 무슨 얘기냐면 소음을 완전히 제거한 곳에서 참선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소음에 내 마음이 왜 움직이냐를 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참선에 집중하면 소음도 존재하죠? 소음에 내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행을 통해서 그 경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생로병사 안에서 자유로워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걸 직면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이러면 실체가 없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스타일은 뭐냐? 그러면 번뇌, 망상, 잡념이 일어나고 근심, 걱정으로 머릿속이 파노라마로 시작되려고 할 때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냐를 느끼라고 해요. 그럼 끝나요. 그래서 자, 생각을 멈추고 무념무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가득 차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근심 걱정이 막 나를 몰아치고 있을 때 오늘 선포되는 복의 핵심은 샬롬이 뭐냐 도대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샬롬이 아니라 파도가 쳐도 주님을 보면 샬롬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샬롬의 의미를 아주 깊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갈 때,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내가 뭘 쟁취했냐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걷는 성도에게 지금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는 그 하나님의 페이블, 나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그대로 현실이 된다는 믿음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으면 평강을 완전히 누릴 수 있다. 지금 여기가 광야냐 가나안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 상황,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너는 샬롬을 누린다. 누구와? 예수님과. 그 의미예요. 그럼 아버지와 깊이 교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지까지 가냐면, 자, 그러면 주가 하신 크신 일을 보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예요. 주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품에 확 안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온갖 잡념, 망상, 고통, 근심, 그 다음에 제가 그것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드라마를 보다가도 자기 상처와 유사한 상황이 나오면 번뇌 속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되새기고. 그러면 제가 그랬죠.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왜 상처 준 사람과 함께 합니까? 그럼 새벽에 잠이 깨서 아침이 날이 밝을 때까지 누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처 준 그 사람, 그 놈을 그때 거기서 끝장을 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를 달달 볶으면 누구랑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긋지긋한 사람하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주가 내게 누구시냐. 그러면 어차피 못 자는 거 새벽 내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토 올 때쯤에 은혜로 충만해서 춤춘다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은혜에 강타돼가지고 이 설교하러 들어오기 전에도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러면 순교할 때 내가 주님처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내가 감히 우리 주님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그게 그냥 북받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뭐예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이구나.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내가 주님과 같은 자세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쳐야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너는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움켜쥐려는 그 불안의 질서를 버려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추구할 때 내 사업장의 매출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것과 무관하게 초자연적인 평강이 일터와 가정을 또 내 일상을 덮치는 거예요. 요걸 누려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많이 획득하는 게 복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진영의 중심에서 우리의 문지방까지, 이게 제가 쓰는 표현인데, 자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 그 속에 성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에 행진을 한다고 이미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성막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 집 문지방과 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사라질 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정확히 뭐냐? 그럴 때 결국은 자 성막이란 예배 처소의 은혜의 질서가 가둬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이 시대에도 성전 타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깝깝한 게, 신학적으로 잘 보세요. 성전의 가장 원형은 어딨냐? 그럼 에덴이야. 그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셨어요. 죄로 인해서 추방당하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하십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세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지낼 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모형이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국가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친히 관장하시는 국가를 세웠을 때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시대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가 제2성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은 포로로 잡혀갈 때 완전히 무너졌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헤롯과 스룹바벨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제2성전이 있는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고요. 주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이거 확 쓸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는 성막이나 장소에 국한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로 선포함으로써 창조 세계에 온통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게 하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머리 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무슨 성전을 또 줘?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갈취나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제 귀에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흉악한 말이 성전 중심 신앙을 회복하라 이러면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읊었던 시나 가르치면서 성전 중심 신앙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성전이 어딥니까 도대체? 어디 있어요? 노량진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흉악한 것들이 뭘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우상을 만들고 타락하니까 불교가 젊은이들한테 유행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질서가 성막에 갇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가정,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자 민수기 5장에는 뭐가 있냐? 정직한 책임감을 통해서 일터의 계약서로 이 질서가 흘러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식들답게 세우시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럼 자 5장을 보실게요. 자 5장에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보는 관점이 뭐냐면 사람들 간의 수평적 죄를 하나님과의 수직적 죄로 인식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짓는 죄는 단지 피해자에게 가하는 인간끼리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듯이 죄의 본질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7절에 보시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레위기 설교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5분의 1 배상의 법칙은 뭐냐면 회개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시대의 혼란도 어디냐면 성경을 멸시하기 때문에요. 교계에서도 어떤 사건이 터져요. 그러면 설왕설래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목회자가 타락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회개하세요 이러면은 회개했다 이러고서 딴 데 가서 또 하죠. 교회를 또 차린다고. 그럼 그거 따라가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그거 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럼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골방에서 회개했는데요? 그거 회개 아닌데? 그게 어디 나와? 레위기에, 민수기에, 모세오경에. 토라가 뭐냐? 주님이 주신 법인데 그거 무시하잖아. 그러면서 이래요. 율법 폐기론자는 이단이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네가 이단이네. 네 일상에서 스스로 율법을 폐기했잖아. 이제 오후 설교는 이게 더 깊어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럴 때 이게 복의 원리랑 왜 연관이 되냐? 자, 다음 페이지. 자, 보세요. 진영의 중심에서 우리 문지방까지 가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세상에 파송돼서 살 때 5분의 1을 더하는 이 정직함이 내 사업에서 진짜 실현되느냐, 내 가정에서 진짜 실현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불안의 언어 대신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축복의 언어로 내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가 이제 성경적 비폭력 대화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언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항상 그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 너 이번에 수학 80점 못 맞으면 알지?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80점 넘으면 뭐 해주고 그게 뭐예요? 조건적 언어. 그거 오늘 완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그럼 뭐가 항상 내 입술에서 나와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단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얼굴이 너를 비추기를 원한다. 그게 항상 입에 머물러야 돼요. 그럼 뭐예요? 이 우리의 예배의 이 복과 은혜가 그대로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도 이가 아니라 그 쌍시옷 다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1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런 거 싹 없애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럼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정에 세워준 제사장이 누구다? 저 아론이랑 혈연 관계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제사장이에요, 아니요? 대답을 못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PL 교회는 엄청 스마트한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맞아? 나 제사장 맞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혈통이나 이런 거랑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아론의 그 책무를 가지고 축복하죠. 매 예배 때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그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한테 축복을 받고, 자, 제사장의 언어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일터를 축복해야 돼요, 그 언어로. 그리고 내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를 계속 축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아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클 거예요. 그런데 맨날 너 90점 못 넘으면 알지, 이렇게 키우면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못 커요. 거꾸로. 그런데 자,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좀 덥지 않아요? 온도 좀 잘 체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고든 웨난 박사가 영국의 아주 이 모세 오경에 정통한 사람인데 제가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정직한 회복이 왜 중요하냐 그럴 때, 이 죄를 인식할 때 항상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를 수평적 관계에서만 생각해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항상 진영의 중심에 계신 그 여호와의 신실함을 깨버리는 수직적 죄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에서 회개하는 걸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골방에서 회개했는데요 라고 주장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성경을 적용하면 너 회개 안 했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회개 여부는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통해서 확인돼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인 자복,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실제적 배상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사회생활하다가 그 사람한테 반드시 직접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상해야 돼요. 이 원리를 이해하죠. 그러면 손해나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보고 어리석다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랑받는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기억에서 하나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를 지워버리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에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책임과 죄를 지워주신다는 것만큼 강력한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태 자체가 은혜인데 거기서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면서 복을 더 주신다. 샬롬이 임해버리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을 때 그 얼굴을 즉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 뭘 느끼냐면, 자,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실 때 그의 뜻대로 보여주시는데 속도전이에요. 얼마나 빨리 보여주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부러 지체시키실 수도 있지만 이 은혜는 뭐냐면 기도 속에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구할 때 바로 나타나신다. 이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건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요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하는데 벌써 얼굴을 비추셨어. 이거 한번 누리면, 근데 그 은혜와 복과 하나님 사랑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내 죄가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속죄와 안식으로부터의 노동이 가장 강력한 능력을 세상에서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됐어요. 막힘의 고통은 어디냐면, 잘 보세요. 자,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돌아요. 이거 고통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혔어요. 이 고통하고 둘 중에 어느 거 먼저 해결할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니까 일단 요거부터 해결해 주시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누려본 사람은 뭘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 고통은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완전 짓밟혀서 골수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고통 느낀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어요. 근데 죄로 그게 단절되니까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해요. 시편에서. 그 정도 고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과 은혜로 감싸시는 그 아름다움,
관계. 요게 단절됐다고 느낄 때 받는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죄하고 말씀에 거하며 예배자로 서서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체험하면 더 깊은 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 줬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가족끼리 뭐 어때? 혹은 기도했어. 내가 회개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냐면 반드시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상처 준 그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상실된 감정과 신뢰를 메우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요게 뭐예요? 5분의 1을 더하는 그 말씀이 가정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세요. 가정이 사랑과 은혜로 넘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야옹이를 귀여워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야옹이를 키우는데 사모님이 항상 불평하는 게 있어요. 귀여워만 하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잘 지지 않으려 한다. 그런데 제가 사모님한테 살짝 실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했어요. 그 양육에 적극 참여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배상해야 돼요. 이 의미가 배상이 법적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걸 지체했던 남편들이 사죄의 의미로 음쓰를 빨리 처리한다든지 다양한 약속들이 가능해요. 또 약속만 남발하고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는 어디 있어요? 행함에 있어요. 그럼 아이한테도 자, 실수한 걸 사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탕 하나 더 줄게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족끼리니까 우습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해버려요. 그 가정에.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중시한다는 의미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염두에 두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 뭐냐면 제사장적 축복의 언어를 깊이 내 언어를 바꾸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그 축복의 언어가 주로 내 언어가 될 때 내 사업장이 바뀝니다. 실제로 사업장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보게 될 것이냐면 자,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요 세 가지 축복의 기도를 오늘 이제 제가 아론에게 위임하신 그것처럼 담임 목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그 책무로 우리 성도님들을 엄청 축복할 거예요. 요 말씀으로. 그러면 저한테 축복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내 일터와 가정에서 그 축복의 언어를 쓰십시오.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제 지키심이 뭐냐, 은혜가 뭐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샬롬이 뭐냐. 그럴 때, 자,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영성이 깊어지면 뭘 깨닫냐면 닫힌 문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보통 이 신앙이 어리고 영성이 깊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 닫힌 문이 엄청나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은혜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이해할 때 막연하게 은혜로 툭 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은혜인지를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대부분 내 기도에서 문이 닫힌다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구나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요게 이해되는 깊은 영성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할 때 영성이 없어서. 그럼 영성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이상한 신비 현상을 체험하는 게 영성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걸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서 제가 요 지키심을 설명할 때 항상 예를 드는 선교사가 리빙스턴이에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중국인들을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엄청나게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훌륭한 의사가 되는 훈련을 받는 것도 고된데 거기에 신학까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서 저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거야 이러고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아편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한 거 다 허사냐? 그러면 거기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자, 중국 문화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언어 습득하고 의학으로 의사 면허 따고 신학 학위 받고 그걸 다 했다며 지금. 그래서 갈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성령께서 나를 쓰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소서 하고 막 있는데 아편 전쟁이 빵 터졌다. 그럼 뭐예요? 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리빙스턴이 고백한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중국의 문이 열렸다면 내 인생은 조기에 파산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절은 언제나 나를 향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짐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수준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뭘 생각하시고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뭔가 다친다는 것은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고 깊이 기도할 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고. 그래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에 엄청난 획을 그은 선교사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의 선교 모델로 나중에 선교사들을 양성함으로써 엄청난 역할을 하게 돼요. 이 선교의 역사에서. 근데 그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어떻게 탄생하느냐? 중국의 길을 막으신 후에 기도하면서 나를 부르시는 곳은 아프리카구나를 인식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그러면 다 시간 낭비였겠네? 중국 가려고 준비한 거? 그럼 배워놓은 의술이 어디 갑니까? 공부한 신학이 어디 갑니까? 그리고 제2외국어 하나 더 한다고 손해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서 다음 페이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은혜는 뭐냐? 이럴 때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이 말씀의 핵심이, 제가 이 루터가 이거 고백할 때 엄청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이게 촛불과 태양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골방에서 촛불 켜놓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을 쫓을 수가 없어요. 그 조만한 방은 환해질 수 있어도 어둠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추워요. 그러면 성냥팔이 소녀가 왜 죽어요? 그 성냥 다 태워봤자 안 따뜻해, 안 따뜻해. 그러니까 그 노력이 의미가 없다. 그런데 루터가 기도하다가 동이 트는데 해가 쫙 비추니까 그 방에 해가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은 촛불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해가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느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촛불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 발악을 멈추고 뭘 기대하라? 해가 떠오르기를 기대하라.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요게 복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걸로 들어갑니다.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어요? 지금 성도가 일상에서 기도하는데 뭐가 막혀요. 사업하는데 꼬여요. 그래서 맨날 이런 거 얘기할 때 실제 사례에서 어떤 사업가가 어딜 가야 되는데 사고 나서 다리 다쳐갖고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지키신 걸 나중에 안다든지 이런 아주 일상의 사소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이 닫힌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크신 일을 보라.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멈춰야지 하는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현재 나에게 처한 고난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거기에 함몰되는 게 아니라 또 참선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뭘 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를 구하라고 말이에요. 은혜를. 근데 그때는 이미 주님이 하신 일을 봄으로써 뭘 느끼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를 느끼면서 엄청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뭘로 들어갑니까? 궁극의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샬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런데 제가 이 두 그림을 비교한 이유가 있어요. 자, 양쪽 그림 중에 뭐가 샬롬입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양이 한가롭게 풀 뜯어먹고 있는 저게 샬롬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저 양 중에 한 마리, 주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제가 그럽니다. 그거 아니요. 그럼 옆에 저 뭔가 무서운 것 같은 그림은 뭐예요? 저게 뭐냐면 그 이미지를 형상화한 거예요. 뭐냐면 태풍이 몰아쳐서 번개가 치고 번개 천둥 다 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무서워 죽겠어요. 그리고 폭포수가 막 곤두박질 치는 절벽이다 생각해봐요. 그 그림 한 번만 더 다시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바위 틈에 틈이 있어. 그러니까 저 위로는 그거요. 폭포가 흐르는데 그 폭포 안에 조그마한 저 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새가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어요. 그 그림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 샬롬이 어디냐 그러면 들판에서 평화롭게 풀 뜯어먹는 샬롬이 아니고 폭풍 중에 어미새 품에 안겨있는 아기새가 누리는 샬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폭풍이 치든 태풍이 치든 뭐가 치든 그리고 그 앞에 폭포가 쏟아져 내리든 그 돌틈 사이의 둥지 속에서 엄마새 품에 안긴 아기새는 편안한 거예요. 요게 진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수기의 이 엄청난 복의 본질이 어딨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아기새처럼 안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외부 상황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는 뭐예요? 샬롬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 처음에 뭐부터 시작돼요? 자, 광야를 행진하는 민수기의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진영의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 거기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그 거룩한 은혜가 그대로 우리 집 텐트로 돌아왔을 때 그 문지방 안으로 나를 통해서 임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출발해요? 그러면서 행군을 같이 할 때 목이 말라요. 그럼 불평을 합니까? 아니면 이 행군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여정이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죠? 그러면서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favor, 호의로, 사랑으로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말랐는데 물이 터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원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켜도 불평하죠. 출애굽을 시켜도 하나님을 못 믿어요. 바다 갈라지는 거 다 봤잖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요.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프라이드 치킨 2마리 배달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이 메추라기 먹어라. 그랬더니 또 뭐 생삼겹살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맨날 만나만 먹으래. 이러다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그때 잘 보세요. 이 체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체험 신앙이라는 건 이상한 기이한 현상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실생활에서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물을 그냥 주시지 않고, 광야에 어차피 물 없잖아요. 지금 땅을 파니까 은혜로 물이 터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육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천국 백성으로 세우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으로 강화시키신다 거예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뭘 고백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저는 제 생명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공급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요걸 뭐라 그래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촛불 켜서 발악을 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집에 불나요. 촛불 여러 개 켜놓고 뻘짓하다가, 그게 아니라 뭐가 뜨면 끝나요. 해가 뜨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태 뻘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저거 갖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라, 뭐가 핵심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단단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 기도와 그 응답을 통해서 지키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걸 체험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상황을 봅니까? 주님을 봅니까? 주님을 보게 돼요. 그럼 거기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복을 누릴 때 여기서 가장 중심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세 가지 복이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샬롬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절대 외부 환경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행자가 바깥이 시끄러워도 나는 깊은 산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과 완전 질적 차원이 다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풍이 쳐도 나는 안전하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므로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이다. 그걸 고백할 때 주님이 진짜로 나의 모든 것 되시냐? 그럼 반대로 우리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므로 결국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럼 뭐예요? 이 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자, 오늘은 대예배에서도 불을 끄고 기도할게요. 자, 불을 끄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실 때 우리는 민수기에서 약속하신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 방황하고 헤맸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들, 주가 친히 키우시는 귀한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만들어주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양떼를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휘장을 찢어주시며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 속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부귀영화가 기륭화복이 나를 주관했던 그 더러운 시간들이 오직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완전히 씻기게 하시며 너희는 정결하도다, 너희는 정결한 나의 아들 딸이로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성도의 깃전을 울리길 원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미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미 다 이루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우리 성도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얼굴의 빛을 우리 성도에게 비추사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목이 말라서 부르짖을 때,
배가 고파서 주님을 찾을 때 만나와 시원한 생명수로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시며 목마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렸어.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온전히 주께 바쳐지게 하시며 이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정의 문지방을 넘게 하사 가정을 온통 거룩하신 주님의 빛으로 채우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가 완전히 주가 친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예수로 채우게 하사 은혜로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이 축복하기 전에 성도님 각자의 문제들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며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구하고 그 문제들을 맡김으로 이제 내 힘과 노력으로 촛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의 그 얼굴의 빛이 태양과 같이 떠오르게 하사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며 성도의 내면에 있는 그 어둠들을 완전히 물리치시며 주가 중심으로 세워주시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우리 성도의 내면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물리쳐 주시며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며 진리와 은혜의 빛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성도의 내면을 온통 거룩하신 그 얼굴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의 강력한 빛이 우리 성도에게 비춰지게 하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하시며 예수로 변화되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존적인 문제, 그것이 관계의 아픔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문제를 이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재정의 문제는 오병이어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제자의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끊이지 않는 풍성함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풀릴지어다. 그 문제가 풀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재정의 올무에서 벗어나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사 주님, 주께서 주시는 꿀같이 단 말씀을 통하여 주를 더 알게 하시고 주가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관계의 고통과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사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를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그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간구 속에서 주가 친히 다루시는 역사와 복이 우리 성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각자가 드리는 이 기도와 간구가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실존적 고통들이 주의 손에 올려지게 하시며 그 주의 손에 올려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가 친히 다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 회복시키시며 더 귀하고 귀한 주의 사랑받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은혜 아버지 감사하며 주의 도우심을 청하는 우리 성도에게 회복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기적과 놀라운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가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전능하신 오른팔을 펴사 우리 성도를 도우사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며 사막에 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도하는 그것으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고하고 다루어 주시기를 간청할 때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지시며 일으켜 세우시며 붙잡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간구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은혜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진실되게 주님께 구함으로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사 친히 역사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오른팔을 펴사 우리 성도를 건져내시며 우리 성조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지금 봉착해 있는 그 문제들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햇빛이 떠오르는 것 같은 강력한 주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그 올무와 족쇄가 풀어지게 하시며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며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흉중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사 주여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그 은혜의 복으로 세우시며 영원한 주님의 평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의 실존적 문제를 풀어주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라 하시는 그 은혜와 감격의 영광의 음성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종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거룩하시며 전능하시며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공예배의 거룩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그대로 우리 성도들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주를 바라보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두 손을 내민 우리 성도의 품에 선물과 같은 그 은혜가 그대로 이 인생을 지키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두 손을 내민 우리 성도의 손에 그 인생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 두 손을 내민 우리 성도의 손을 거룩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잡아주시며 그 인생을 붙드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서 주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일생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키심을 볼지어다. 주의 지키심을 볼지어다. 주가 지키심을 볼지어다. 주님, 양손을 내미는 우리 성도의 손을 붙들었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어린아이가 촛불로 방을 밝히고자 하는 그 분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거룩하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참 제자로 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마르지 않으며 끊이지 않으며 우리 성도를 통하여 복 주시는 그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성도의 사업과 가정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자가 아니라 주의 손발이 되어서 나누는 자가 될 때 주께서 크신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 성도의 삶에서 모든 물질의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사 성도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을 내민 우리 성도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풍성케 하사 일상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세우신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곳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에게 아버지 축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의 모든 간구를, 각자의 간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간구에 응답하사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며 주와 함께하는 그 깊은 사랑의 자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 성도를 인도하사 예수가 함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믿음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은 그 샬롬을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일상과 가정과 일터가 주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사 주와 동행하는 평강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PL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시며 여기서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복의 복을 더하사 더 강성케 하사 주의 힘있는 손발이 되게 하사 주가 특별히 사용하시는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PL교회가 악하고 더러운 사단 마귀의 괴계를 주께서 짓밟아 버리심으로 교회를 틈타는 더러운 역사가 모두 진멸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민수기의 세 가지 복이 우리 성도의 삶에 그대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를 붙잡게 하심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닥친 실존적인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아래서 주의 뜻대로 주가 다루심으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인생에서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사막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가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성도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르지 않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친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을 힘있게 하사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주께 올려드리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줄이는 자가 없게 하시고 모두가 충만하게 나누는 강력한 능력의 제자들로 우리 성도를 지명하사 세워 주시옵소서. 일상이 온통 오병이어의 충만한 은혜로 충족될지어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은혜로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말씀의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 완전히 축복으로 그냥 넘쳐나는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희락과 생명으로 충만해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의 손발이 돼서 우리 성도를 부르시는 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 성도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없게 하시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선체로 영광송을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그리고 광고할게요. 자, 우리가 영광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신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우리가 수확한 예물을 주님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늘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예물을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사 대대로 민수기에 약속하신 복이 우리 성도를 통하여 흘러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일터와 가정이 늘 오병이어의 기쁨으로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수장절에 놀라운 영광을 매일같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그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이 은혜 주사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샬롬을 우리 성도에게 영원히 맛보게 하실 그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피엘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할렐루야.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어린이들을 소년부와 유년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미 광고한 대로 청년들은 주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지금도 많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주 기쁩니다. 더 활성화되도록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매일 기도하실 때 빼놓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더욱더 우리 성도 개인이 은혜로 단단하게 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실제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그 성도님들이 하나로 몸된 교회로 연합할 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목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혹시 편찮으시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에는 또 너무 멀거나 이러지 않으면 가급적 출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많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복을 누릴지어다로 가는 거예요. 오늘 선포된 복이 실제로 우리 성도의 복이 돼야 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 세 가지 민수기의 이게 이제 3단계 축복이에요. 이거를 계속 선포할 거예요.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게 아니고 기도 중에 우리 성도를 계속 축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완전히 복이 너무 차고 넘쳐서 감당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복이 넘쳐서 감당 못하는 것만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타락한 그 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와 연합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는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선창하면 복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